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그만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이 병실을 지키면서 틈이 날 때마다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해, 내가 사랑해 하면서 자기 자꾸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할머니 간호하면서 사랑해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손을 꼭 잡고 손을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말 한마디에 하나 하나하나 그 말할 때마다 손을 꼭꼭 눌렀어요. 그래갖고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근데 수주가 지나도요, 이 할머니의 병세가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간호하시면서 손을 잡고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하면서 손을 꼭꼭 눌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사랑해 하면서 꼭 누를 때 이 할머니 손에도 힘이 들어와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몇 달이 안 가서 이 할머니가 같이 산책할 정도까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식이 다 돌아오고 정상이 되었어요. 참 그 뒤로 이 두 분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면서 꼭 손을 붙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손을 붙들고 다니지 못하는데 손을 꼭 붙들고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사랑해 그렇게 하면 또 꼭꼭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사랑해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길 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면서 결국 저 멸망의 길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다하시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모두 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어야만 그들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 그들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내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 정말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지닌 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손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적인 그런 연합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신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는데,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거, 또 그들이 느끼는 것 다 일시에 동시간적으로 서로가 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아주 그냥 호심탄회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매일매일 삶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바로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계명대로 우리 형제 자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천차만별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또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끝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꼭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사랑이란 용어를 얼마나 우리가 잘 쓰는지 몰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그냥 사랑을 해.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서 겨우 생색내기에 구색 맞추는 그런 정도만 보이면서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세 계명의 수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랑의 수준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 목숨을 내주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일 수는 있어요. 우리 지금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서로가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은 그런 상대방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 목숨을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나는 우리 형제자매를 그때야지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목숨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한 그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윈저우시에서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집들이 약 5채 정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 매몰되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출동했지만 그 주민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그때에 다 몰살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속된 그런 아주 구조 작업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에, 열흘째가 아니라 12시간 지난 때에 아래쪽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되고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무너진 그런 잔해 더미를 치우니까 두 남자 여자가 이렇게 폭에서 거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거기에 아이가 하나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진 그 순간에 부모가 우리 아이는 살려야겠다 해갖고는 두 부모가 그냥 서로 아이를 가운데 놓고 둘이 포기해서 그 무너지는 잔해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그 아이에게 베풀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 힘들고 어렵고 아주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딸들은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부모 잃고 지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하겠다. 입양해서 이 조건이 돼서 입양할 수 있다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내가 정성을 다해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기관과 잘 연결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들이 실사 나와서 자기 집도 자기 살아가는 것도 살펴보고 또 서류도 작성해서 거기다 다 기관에다 내고 해갖고는 결국 입양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자기에게 소개해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시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모든 서류 절차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 기관에서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분간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이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를 돌보다가 사고로 그만 이 아이가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으면 장애아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 아직 입양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아이가 데려간 거 아니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아이를 데려가시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냐고 알려달라고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 부부가 그 아이, 이미 6개월 된 아이를 보고 왔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받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아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데려오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 데려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집에 있던 초등학생인 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아파도 나를 포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 아빠가 아니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너를 데려오고 너를 고쳐야지, 그렇게 대답하면서 거기서 이 아이는 이미 내 아이로 결정됐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그 기관에 전화해서 그 아이를 더 빨리 내가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나에게 빨리 말하자면 입양 절차를 끝내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로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자녀와 지금 있는 자녀들과 똑같은 사랑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으로 나눠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와 내가 친구,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되게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 친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친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들을 다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과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알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실까?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가슴 설레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벅찬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맹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과 섭리, 그 원대한 인류 구원의 그런 계획을 깨달아서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프란체스코를 진지하게 바라보던 그런 마세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세오라는 제자가요,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란체스코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나를 놀리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마세오 왜 나한테 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좀 말 좀 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세오가 이랬대요. 당신은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귀족의 혈통을 지닌 것도 아닌데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또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프란체스코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명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마세오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눈은 죄인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이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은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 위엄, 강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주님이 선택하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